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믿는 삶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며 시작을 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빛된 삶으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 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선생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범된 그 자리,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라고 권면한 것과 같습니다. 그 역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권면은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무게와 그 행동의 무게가 선생은 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만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보다는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요. 예수님 앞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유대의 선생들이 자신들은 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올가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이 교만으로 가득 찬, 자신이 서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선생 노릇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가 아니라 진리는 아는데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고 그 심판이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생된 자는 마치 눈이 멀어 있는 자가 눈 먼 자를 인도하는 것 같아서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선생이 돼서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책임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생된 자의 실수 중에, 아니 잘못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예요. 그러나 그 말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의 실수가 참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을 항상 경험하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의 언어의 그 배치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느껴져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1, 2, 3부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1부 때 느낌이 다르고 2부 때, 3부 때가 달라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역동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실수를 하지 않으면 온전해지겠지만 항상 실수를 해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도 보면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그것이에요. 이 말의 언어에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잘 고급 교육을 받고 정말 긍정적인 어떤 훈련들을 받고 그러면서 언어가 장착이 되면 좋은데 삶의 이 여러 굴곡들과 함께 언어도 굴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받은 상처나 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언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도
길이 어느 정도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받아들이는 그러한 습관, 그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항상 해석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항상 모든 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내요. 본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다른 긍정적인 해석들을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누군가가 나를 험담한다라고 자꾸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러면서 그 언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상처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학우들이나 다른 동료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저거는 나를 향해서 뒤에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뒤에서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일 거야. 항상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자아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할 때도 그랬고 나중에 그 상담 대학원을 하면서 정말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의 상처나 내 안의 이 죄악성이나 잘못된 습관들이 언어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로 표현되는 그 언어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힘도 내고 긍정적으로 작동도 하지만 믿음도 일으키고 그러나 누군가는 그 말에 항상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을 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꽈가지고 얘기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해서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거를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인사를 하는 건데 그 인사하기 전에 항상 꽈가지고 뭘 한마디 하는 건데 제가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도왔는데 목사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앞에다 뭘 붙이냐면 적지만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금액을 왜 그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이런 표현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그걸 왜 꼭 그걸 앞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본인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언어 습관이 참 귀하다.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목회를 하면서 저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거를 항상 봐요. 제 안에도 이 말의 습관이 그렇게 잘못된 경우고 있고 또 때로는 막 심통이 나면 그렇게 꽈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그분을 보면서도 제 안에 그게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저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대신하신 그 고통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때 완전히 우리의 습관이 180도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표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바뀌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은 바뀌었으나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된 자로 이 땅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습관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왕이 잠행을 나갔다가 이 마을에 있는 불쌍한 거지 아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왕자로
신분을 싹 바꿔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거지 아이가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신분을 얻었어도 실제는 이 아이의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왕자의 옷을 입고 궁궐을 다니면서 아침부터 뭐 하고 다녀요? 바가지 하나 들고 동냥하고 다니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습관이 안 바뀌면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바로 이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 말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다른 건 다 길들여지는데 이 짐승이며 새며 뭐 바다에 있는 여러 동물들도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고래 같은 것도 다 길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게 뭐냐? 우리 몸의 혀라는 거예요.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 가득해서 항상 우리 안에서 내뱉는 게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또 의도치 않지만 내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누군가에게 계속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평생 이 혀를 길들이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목회자인 저한테도 이게 항상 큰 숙제거리이기도 해요.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혀로 누군가에게는 또 아픔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게 저에게도 숙제거리예요. 그래서 이 혀를 잘 길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혀를 잘 길들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계속 변화시켜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말 계속 내뱉는 거죠. 찬송의 말 계속 내뱉고, 감사의 말을 계속 내뱉고, 여러분, 은혜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21하루 동안, 21일 동안 같은 그러한 행동을 반복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21하루 동안, 21일 동안 작정을 하고, 내가 오늘은 감사의 말을 장착을 하겠다. 내 혀를 길들이겠다. 그러면 매 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매 순간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겠다. 환경이 막 부정적으로 보여도 믿음의 말을 막 20하루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제가 휴가 기간에 항상 그 지역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 있는 교회들을 휴가 기간에 주일날 예배를 그곳에 가서 드리거든요. 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그냥 저희는 12달 주제를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해서 제가 설교도 하고 하지만 그 교회는 주제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제가 그냥 1년 12달 내내 그 주제 하나 딱. 제 기억에 감사인가 그랬어요. 감사. 1년 내내 감사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내내 감사 훈련하면 습관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년에 하나씩만 바꿔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하루 동안 하기 어려우면 1년 동안 해보세요. 1년 동안 20하루도 어려운데 1년 동안 하라고 이렇게 말이 됩니까? 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1년 내내 한 번씩 작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는 저주하는 것, 한 셈에서는 단물도 내고 또 쓴물도 나오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을 증거하고 또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정말 우리 안에서 단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오늘 또 한 가지를 더 권면을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삼가하고 하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고 살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지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붙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내 성장, 내 신분 상승의 발판으로 삼아 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짓밟고 가는 그러한 사람을 해야 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걸 사실 지혜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지혜는 항상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고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공도 잘하는 것 같고 권세도 있는 것 같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이 여겨져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얻어내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말을 혀를 잘 길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지어져 가게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이렇게 내뱉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성전으로, 선교적 교회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잘 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 미얀마에서 지진 났을 때 우리 지난번에 왔던 치앙마이의 우리 선교사님, 기껏 해봐야 거기선 300km밖에 되지 않고 그러나 여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높은 건물들은 좀 금이 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부터 더 먼 저 방콕에 한 1000km 된다는데 거기는 건물 하나가 30층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냥 건축하다가 말고 주저앉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 다 거의 끝나고 이제 외장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을 중국 사람들이 졌대요. 근데 어떻게 다른 건물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건물만 폭삭 주저앉았냐? 그래가지고선 막 해외 뉴스도 나오고 조사를 해봤더니 철근이 불량품 철근을 갖다가 중국산 철근을 갖다가 빌딩을 30층짜리를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높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튼튼하게 짓고 제대로 된 제품으로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제대로 된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위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저와 여러분이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우리를 통해서 빛된 자로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의 혀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혀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길들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서 진리의 말씀을 장착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믿음을 일으키는 삶, 덕을 세우며 격려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아름다운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혀가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같이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쓴물나게 하는 그런 모든 상처들이 주님의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태워 주시고 온전케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우리 신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주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그러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응답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